오늘 말씀 제목은 다른 관심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내 영혼을 뒤흔들며 그 말씀이 내 생각, 내 삶, 또 우리 가정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보는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아실에 있는 엄마들도 같은 은혜, 같은 축복이 임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한 소녀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친구는 의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으로 죽게 되어졌는데요. 해기라라는 이 소년이 변명은 조루증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10배로 빠른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병에 걸린 사람은 10살 때 거의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17살까지, 그러니까 약 많으니까 100세, 170세까지 살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10배 이상 빠르게 성장이 되어지니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질병이 약 60명 정도 걸려져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질병들이 계속 많으니까 후대들에게 빠르게 이렇게 전달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10배 이상 빠르게 성장되어지는 병도 있지만 10배 이상 느리게 성장되어지는 질병도 있습니다. 이래서 되게 어린아이 같은데 알고 보니까 50살이에요. 한 6, 7살밖에 안 되는 키와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런데 뭐 하냐니까 50이 훌쩍 넘는, 그래서 성장이 더디되어져서 안 되어지는 이런 질병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믿음도 이런 조울죽처럼 이렇게 빠르게 성장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더디게 성장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속도로 정상적인 믿음 성장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냐? 믿음의 주시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을 주시는 주체시요, 그 믿음 속에서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근데 교회를 왔는데 듣지 못한단 말이죠. 왜 그렇죠? 6일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거든요. 6일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놓치고 살아왔거든요. 6일 동안 전혀 영적인 부분과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왔는데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지 뭐. 그래 뭐 예배 드려야지. 이러다 보니까요, 주일날은 또 예배를 통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지 내가 속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예배당을 나가서 몇 시간 지나고 TV 좀 보고 밥 먹고 그러면 주일날 가졌던 이 마음이 담배 피우고 나면 이 연기 훅 내버리듯이 나도 모르게 그런 영적인 것도 그냥 날아가도록 방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 성장시키고 믿음이 자라는 거 되게 어렵습니까? 내가 믿음이 자란다. 어렵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 삶 속에서 조금만 묵상하고 조금만 주님 바라보고 조금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게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사실은 단순하고 쉬운데 흑암 세력이 복음의 강체가 비출 때마다 우리의 마음 생각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 박현숙 권사님이 주일마다 이렇게 예쁜 꽃꽂이를 이렇게 쭉 합니다. 너무 잘 되어져서 어느 때는 조화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생한데요. 이런 꽃들이 어렵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관리하면 씨를 뿌리고 그리고는 병충해와 그리고는 추위와만 잘 이렇게 도와주면 이건 절로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 성장에 너무 더디게 가지 마시고 또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마시고 주님 한 걸음 걸어가시면 여러분도 한 걸음 걸어가고 주님 두 걸음 걸어가시면 우리도 두 걸음 걸어가는,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평일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주일날만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월요일 예배, 화요일 예배, 수요일 예배, 목요일 예배, 여러분 혼자서 택시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운전을 하고 가든 집에 퇴근하고 혼자서 다른 것을 하든 여러분 짧은 시간 끝내서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여러분도 모르게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 성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걸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겨자씨보다도 더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원과 경남과 그리고 베트남 현장, 세계 현장에 정말로 큰 장애물들이 있다면 해결하는 교회, 해결하는 성도, 답을 주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베트남에 일주일 동안 걸음을 걷게 되어졌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격려해 주셔서 특별히 우리 세정이, 세연이, 우영이가 선교 현장을 보면서 겨자씨만한 선교의 씨앗이 이들 심령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우상을 보고 베트남에 있는 사회 생활하는 그들의 생활 간습과 풍습을 보면서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오지에 와서도 복음을 평생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하나님 선교에 겨자씨만한 씨앗이 이들 심령에 임하게 하셔서 언약의 계보가 계속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가는 시간부터 기도하면서 올 때까지 세밀하게 인도받으려고 또 함께 수고한 우리 김선희 권사님, 또 우리 예람이, 그리고 인집사님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리 목사님들 전체를 초빙한 게 아니고 한 7분, 6분만 앞으로 함께 베트남 복음하는데 저희들이 가지 못하는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할 강사가 되어질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번에는 메시지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이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이분들의 사역도 포럼도 듣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부분들, 교회 안에서 제자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제자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한 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없는데, 많은 숫자도 아닌데 여기까지 와서 저희들에게 시간을 내주고 또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의 가장 힘든 부분들을 해답을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이야기를 서로 우리 목사님들 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은 제된 한 개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한 명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라고만 하면 우리는 갈 것이다. 저희 교회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적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진짜로 알고 정말로 복음 전하고 선교할 일꾼들 하나님께서 찾아서 세밀하게 보내실 것입니다. 많은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원에서 빛을 발하고 그리고는 전도와 선교하며 우상 숭배하는 저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거기에 방향 맞는 일꾼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찾아서 누구를 통하여서든지 하나님은 이끌어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계자씨만한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큰 것만 보지 마시고 다 이루어진 것만 보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속상하지 말고 그 다 이루어진 것이 점 하나 같은 계자씨만한 것으로 시작이 되어진 걸 알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절대로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화 시켜서 그것이 현장화 되어져서 그것이 복음화 되어져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후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끝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많이 하니까 누가 더 큰 자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냐,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은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의 제자들이 그때는 뭐냐?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의 제자들이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누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리에 앉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은 너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제일 기뻐하느냐 하니까요,
먹을 것이 많아질 때, 마실 문이 많아질 때, 그리고 전쟁하는 적군들이 힘을 잃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행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불행했던 일이 뭐냐?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홍해 앞에서 죽게 되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데만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의식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겠죠. 왜? 400년 동안 하나님 없이 400년 동안 예배의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육신화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제자들 역시 우리 마태복음을 쭉 읽어 내려오면서 어떻던가요? 병 고쳐지는 것, 그리고 배불리 먹는 것, 그리고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무리들이 따라오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현실지향적인 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현실지향적인 것, 눈에 보이는 현실만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것 때문에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적게 보이고, 아닌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내 착한 종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 지향적이다 보니까 그거는 보지 못하는 거죠. 저희들은 비행기가 호치민에 없어서, 좌석이 없어서 다낭으로 가게 되어져서 다낭에서 국내선을 타고 호치민으로 가고 우리 학사 이런 걸 쭉 보려고 하는데, 안성에 같이 간 목사님 가정이 비행기가 인천으로 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짧은 일정이어서, 그래서 저하고 우리 신 목사님하고 임 집사님만 비행기를 타고 우리 목사님들 수련회로 저희들이 가게 되어졌습니다. 거기 가서 1박 2일 동안 풀로 저녁까지 같이 은혜를 깊게 이렇게 합숙하면서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보니까 다낭에서 이렇게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하고, 다음에 이렇게 몇 군데를 이렇게 관광지도 돌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진들을 축축축축 저희들이 보게 되어졌거든요. 심대 목사님이 딱 3줄 적었더라고요. 너희들 부모 잘 만나서, 그리고 하나님 잘 만나서, 그리고 경제인 선교사 잘 만나서 이런 호사를 누리구나. 딱 3개 적었더라니까. 우리 목사님들을 쭉 만나면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도와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은혜빛 교회, 그리고 은혜빛 교회 성도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도 되게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선교비를 얼마 측정해서 줄 것인지 이런 분들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4차례 메시지를 계속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도 안 줬거든요. 줄 돈도 없는데, 우리 뭐 땅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뭐 그렇다고 건물을 지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요,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진짜 하는 말이, 많은 숫자보다는 제자 중심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목회자들만 지금 남았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진짜 우리가 추천하는 그런 일꾼들, 그들에게 함께 복음을 전해달라. 함께 복음을 전해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자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제자들의 관심밖에 거기에밖에 없습니다. 큰 저택에 아주 부유하게 살고 있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어린 자식을, 한 명 있는 어린 자식을 놔두고 이 젊은 엄마가 질병 가운데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 아빠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이 아이를 친엄마는 아니지만 엄마처럼 잘 키울 수 있는 보모를 한 사람을 이렇게 집에 들이게 되어졌습니다. 이 보모가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잘 크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죽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죽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저씨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이 아저씨도 죽게 돼. 가족이 아무도 없는데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유언도 하나도 안 해놓고 하니까 이 보모도 하나도 재산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 해서 집에 있는 아주 고가의 물건들을 경매로 내놓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와가지고는 하나씩 하나씩 사갑니다. 마지막에 하나, 아이 사진이 걸려져 있는 거실, 거기에 그 아이 사진, 그것만 경매로 누가 사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만 남았습니다. 모든 물건은 다 갔는데.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부모가 와서 싼 값에 자기가 사랑을 주고 이렇게 키웠던 아이 사진이 담긴 액자를 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울면서 그 액자에 묻은 먼지를 이렇게 자기 옷으로 닦고 뒤에도 닦는데, 그 뒤에 뭔가 편지가 하나 흐름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액자를 소유한 사람이 나의 모든 재산의 주인이다. 그게 애기 아빠가 적어놓은 유언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싼 값에 뭐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부모의 관심은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이 부분에 가고 있습니다. 혹 2000년 전에 제자들의 관심, 혹 지금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이번 주간에 한번 여러분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관심도는 어디에 가장 많은지, 혹 먹고 입고 마시는데, 혹 세상적인 것, 혹 너무너무 많은 동기를 가지고 육신적이고 이런 부분인지, 아니면 나의 관심이 주님께 있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관심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관심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지, 첫 번째로 어린 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신앙관을 가져라. 어린 아이들 철이 없잖아요. 그런데 혹 그 TV 프로 보셨습니까? 아빠 어디 간가 거기에 보니까 농장에 갔잖아요. 농장에 가서 어린 친구들에게 3살, 4살 된 아이들에게 뭐 하죠? 헤드셋을 이렇게 딱 세우고는요, 아빠의 음성이 다른 음성으로 변조되어져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 헤드셋을 쓰니까 소하고 대화가 되어진다니까 아이들이 뭐 하죠? 진짜 대화하는 줄 알고 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빠가 뒤에서
그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 목소리가 변조되어져서 이렇게 이상한 목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가니까 이 아이가 진짜인 줄 아는 거죠. 이래가지고 나중에 뭐하죠? 가야 할 시간이 되니까 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약속도 하잖아요. 내가 다음에 왔을 때 꼭 만나자. 그러니까요, 아빠가 이야기하잖아. 언제 올 거야? 나도 기다릴게. 이래 하니까 이 3살, 4살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하죠? 가는 거 혹시 보셨죠? 어린아이 같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져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철이 없어야 되느냐, 아니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어야 되느냐, 너무 자기 주관적이어야 되냐. 그거는 아니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아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순수한 믿음, 손해와 이익을 따지지 않는 그런 믿음.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하죠? 들면 들수록. 그래서 옛말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여자아이들이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꼬시라고. 왜냐니까 사탕 하나씩 주고 핫도그 하나 사줘버리면 마음까지도 다 줄 수 있는 나이니까.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봐요. 어찌 되는지. 어찌 되죠? 그렇게 못한다 아닙니까? 손이 관계를 계속 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관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런 신앙관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지 혹 이해가 됩니까? 혹시 여러분이 개척교회 담임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린아이 한 명 오는 게 좋겠습니까? 11조 1,000만 원씩 하는 분이 오면 좋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와서 코 찔찔 흘리면서 쭈쭈바 하나 주세요 하는 아이를 보면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교회 와서 그냥 한 1억씩 헌금 툭툭 하는 사람 오면 좋겠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한 10억씩 헌금 툭툭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영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 와가지고 매일마다 밥 주라고 하면 그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와 그냥 100억씩 10억씩 헌금 툭툭 하는 사람들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영접하겠습니까? 제가 다른 비유는 못 드리겠고, 이 표현이 맞을란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린 아이가 내 이름으로 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는 거하고, 대통령이 내 이름으로 왔을 때 영접하는 거하고, 어린아이 왔을 때 영접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에게 유익도 안 되어지고 오히려 손해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작은 자를, 실족해 되어진 작은 자를 만하니까 배려해서 세우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거기에 관심이 있느냐? 교회 안에 99마리의 양보다 방황하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위하여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느냐? 나는 먹고 마시고 살만한데 너무너무 고통당해서 죽어가는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갈 수 있겠냐?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관심이 돌이켜 바뀌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간 이 말씀을 연필을 가지고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시 한 번 더 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 주님의 그 아픔이 나의 아픔, 주님의 그 소원이 나의 소원 되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은혜가 임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관심으로 돌이키게 되어지면 첫 번째로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시 있다가 가는 이 땅에 고난이 오든 시련이 오든 핍박이 오든 환난이 오든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넉넉히 그 속에서 감사하며 그리고는 하나님의 다른 선한 계획을 찾아서 누리게 되어집니다.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원망은 줄어들고 불평은 줄어들고 합당한 이웃거리도 줄어들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걸음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다른 관심으로 돌이키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다른 힘과 다른 능력을 부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넉넉히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다른 관심으로 돌이키면 영향력을 가지고 전도자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의 관심이 지금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 말은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런 관심이 있는데 저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것도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제까지 나의 관심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고 오늘 저녁에 가셔서 그리고는 예수님의 관심은 이렇게 되어지길 원하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관심 회복하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